사람마다 문제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문제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 혹시나 손들면요 그 사람이 정말 문제거든요. 왜냐면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니까.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아주 투성인데 자기는 문제 없다고 손을 들고 있으니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조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 문제 앞에서 절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도피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그게 자기의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문제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왔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기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바라보고 도약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데 요즘에 보면 누구에게나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를 봐도 화가 난다고 총기로 사람 쏴 죽이고 때려 부시고 훔치고 또 불 지르고 죽이고 죽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 그래서 보면은 어떤 20대 사람들이 이제 동거하던 여자에게 결혼하자 했더니 결혼은 싫다. 결혼 안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다 자기 몸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분신 자살해버리는 사람. 지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막 수험 성적이 좀 적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점수가 안 나와도 나중엔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는 그것 때문에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넓은 시야로 보면 그거 별것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40대나 된 사람이 말이죠. 이게 보니까 이제 사귀던 사람이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너 보는 데서 나 죽는다. 그리고 그 여자를 청테이프로 감아놓고는 차 바깥으로 던졌어. 자기는 이제 차 속에 문 잠그고 번개탄 피워갖고 그 여자 보는 데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참 그걸 봤어요. 아니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너 내가 죽는 거를 봐라. 너 평생의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라. 라는 식으로 하고 나면 여러분 다 실패자 아닙니까? 죽은 사람도 실패자요. 그걸 본 사람도 실패자인데 너무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누구나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유형이 여러분 다양하죠. 사람 때문에 문제 많이 만납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들 때문에 동료들 때문에 학교 가면 친구들 때문에 집에 가면은 가족들 부모 문제 형제 문제 자식 문제 그리고 물질의 문제 경제 문제도 있지요. 또 몸에는 병들어서 문제죠. 몸이 약하고 마음이 지쳐서 문제죠. 내면적으로 다가오는 고독감 슬픔 우울함 좌절감 낙심 이런 문제도 있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는 별로 문제시 여기지 않는데 성도에게서 영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그리고 기예배가 등한이 되어질 때 슬럼프에 빠질 때 빨리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때 예배 열정이 식어지고 희한하게 요즘에 말씀이 귓가에 잘 들려오지 않고 아멘 소리가 작아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내 중심이 희미해질 때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만나면 잠수해버리고 도망간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더 큰 문제 만납니다. 근데 문제를 만났을 땐 우리는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거 봉사하던 것도 기도하던 것도 예배 드린 것도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 보기 싫고 나 혼자서 꽁꽁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도망간다고 해결되면 얼마나 다 도망가야 되죠. 그런데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우리 담금질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시편 몇 편입니까? 42편이에요. 43편 말씀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43편 마지막에 후렴 마지막 절에 보니까 42편에 나오는 말씀하고 후렴구와 똑같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네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42장의 2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43편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딱 느끼는 원래 같은 내용이었는데
분류할 때 잘못 분류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같거든요. 고백이 같거든요. 그리고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42편에 보니까 시편 맨 위에 작은 글씨로 설명을 해 놓았는데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을 써놨어요. 여러 번 성경책에 다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을 이야기해 주는 시다. 교훈의 시라는 뜻입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의 후손들 중에 고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세에게 도전했던 고라도 레위 지파였어요. 그 남은 후손들 말이에요. 고라 자손의 그 직계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약속에서 썩 빼버리셨지만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별을 시켜 놓으셨어요. 그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하셨고 성전에서 문지기로서 예배하는 자, 노래하는 자, 기물을 맡은 자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적어 놓으셨으니까 여기 고라 자손들이 하는 말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 이것을 노래했습니다. 42편, 43편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가수가 있고 작곡자가 있고 작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수가 노래한다고 자기가 지은 곡을 꼭 노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많은 주석서에 보면은 도대체 42편의 심오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고라 자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일 가능성이 많다. 환경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상실감에 젖어 있지 않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낙심에 빠져 있다는 것. 누구의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위로해 주면 그래도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 않아요.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너 예배 드리는 사람이지 너 주를 위해서 산다면서 결과가 뭐냐. 봐라. 결과를 봐야 뭐 흥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안 되는 것이 더 있지 않느냐. 그들은 과정만 보고 자꾸 비난을 하는데 그 소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듣기가 좋습니까? 듣기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봐라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이 그 보여질 만한 일들을 주님이 막 그럴 때마다 보여주시면 봐라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열매요 기도의 열매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열매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왜 가난하게 되었느냐 왜 병들게 되었느냐 왜 자식의 문제가 어려운 일이 생겼느냐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도전한다면 여러분 그때 속 엄청나게 상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밥도 먹히지 않아요.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이게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고백할 때 2절 말씀에 보니까 생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8절에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생존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건수만 있으면 자꾸 조롱합니다. 복음을 조롱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할 때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때문에 말씀에 조롱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힘들면 슬럼프에 빠져요. 낙심이 옵니다. 아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지금 오늘 보니까 이 낙심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 속에서 불안한 요색을 이 불안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면 나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반응이 예전만 못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말이죠.
가장 중요한 예배 생활을 딱 꼽아보면 믿음이 충만할 때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이 될 때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아, 나는 은혜는 충만해요. 나 믿음으로 살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나 예수 믿어요. 하는데 예배가 무너지시면요, 그 사람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자기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 만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피곤해서 예배를 조금 등한히 합니다. 바빠서 예배를 등한히 합니다 라는 말은 있어요.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속에서 보면 믿음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새벽기도 잘 나오던 사람이요, 처음에는 피곤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하루 빠져, 이틀 빠져, 서서히 영적 침체에 들어가더니 나중에는 안 나와. 그리고는 옛날에는 새벽이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비파의 수고마 깰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아침부터 첫 시간부터 주님과 코드를 맞추고 오늘 하나님 새날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연주하는 저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튜닝을 하는데, 악기도 연주하기 전에 튜닝을 하듯이 하나님께 튜닝하기를 위해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주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는데, 이제는 핑계가 많아요. 오늘 할 일이 많지, 오늘 분주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 같지만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는 예배 드릴 때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말씀 들을 때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아멘을 하고요, 찬송 들을 때 구경하지 않고 열심히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이 식어지면 여러분 영적 침체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이때니까 바쁘다니까 직장생활, 사업도 분주하고요, 공부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내면적인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 역사, 고단수의 마귀 역사임을 알고 절대로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믿음이 회복이 되면요, 예배가 회복이 돼요. 말씀 들을 때 맨날 늦게 와요. 그리고 졸아요. 그리고 집중도 하지 못해. 저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왔는지 그냥 앉아서 왔다 가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여기서 보면 위에서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한번 쓱 살펴보면요, 대략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데 그 어떤 사람은 졸던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말씀 듣기 시작하는 거. 아니, 새벽에 갑자기 나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 그럼 주의 종된 입장에서 걱정이 돼요. 아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걱정이 되겠어요? 저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나? 아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갑자기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러 나오면, 아니, 저 가정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근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물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 그들과 함께 주의를 성수하고 동행하고 기쁨과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고 소리 높여 찬송을 했는데, 그리고 그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도도 하고 또 말씀으로도 양육도 하고 영적 리더적인 역할도 감당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건 과거예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 그건 지금은 너무 낙심이 돼요. 옛날 생각해보면 옛날에 좋았지.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 안 돼. 몸도 환경도 심령도 형편이 안 된다. 그것은 여러분 옛 추억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과거잖아요. 과거는 화려했어요. 화려한 과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은 5절까지는 과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43편에 보면 미래에 대한 꿈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 미래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자꾸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꾸 자기만 바라보니까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의 모습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모습 속에서 적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여기 계시죠? 나와 함께 하고 계시죠. 과거에도 에베네셀로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또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고, 지금 계신 하나님을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그곳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1절 2절 말씀에 보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생존하신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과거라고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은 자꾸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에 좋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라고 하면 여러분,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 빨리 사람을 빼내야 됩니다. 사람 만나기 싫거든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안 드리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 고립돼가지고 우울함에 빠져 있으면요, 집사님 나오세요. 밥 같이 한 그릇 먹어요. 자꾸 빼야 집사님 같이 기도 드리는데 같이 한번 잠시 같이 기도 드려요. 예배 같이 드리고 항상 보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면 나보다 더 우울한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의 이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대요.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맨입니다. 감사맨. 그 사람이 왜 감사맨이 됐느냐, 나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출장을 가는데 어느 곳에 가다가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왔더니 저게 없어진 거예요. 신발이 없어졌어. 그 비싼 신발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웬 도둑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다고 화가 났는데, 그 여관집 주인이 그를 이 창고에 있는 허름한 신발을 하나 주면서 이 신 신으시고 저하고 같이 교회를 가세요. 교회를 가게 됐대요. 교회를 갔는데 화가 안 풀렸어요. 예배는 드리러 나왔는데 화가 많이 나서 예배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도대체 뭐가 많기 때문에 감사할까 하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봤더니 두 다리가 없더래요. 아니, 자기는 신발을 잃어버려갖고 화가 나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데, 그 사람은 신발이 아니고 다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비교가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교가 되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거. 나는 신발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신발이 아니라 두 다리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여러분, 위에만 쳐다보면 원망 불평 나와요. 그러나 아래를 한번 쳐다보세요. 힘들 때 고아원에 가고, 힘들 때 병원에 가보고, 힘들 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시장터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막 부지런히 살려고 애쓰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괜히 저 사람보다 내가 아직까지 입장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미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정은 주님이 알고 계셔요. 주님은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주님이 아시면 내 사정을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치고 하나도 이 환난 없이 문제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문제가 많았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문제가 많았죠. 다니엘을 보세요. 문제 많았죠. 야곱을 보세요. 문제가 너무 많았죠. 우리를 보세요. 우리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볼 때마다 문제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요셉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겼고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그 앞길을 형통케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도 정말 어려울 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보면 희망 없을 수 있어요. 상황 보면은 낙심과 좌절에 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니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자이시죠. 하나님 우리 왕이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우리에게 공급자 되게 하시고 위로자 되게 하시고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다가 결국에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죽은 분입니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생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환경만 보면 낙담하고 좌절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힘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을 보시겠습니까? 주님을 보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은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단지 쳐다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바라봅니다. 비전을 바라봅니다. 약속을 바라봅니다. 소망을 바라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을 보면요. 시편을 읽으면 여러분 위로받아요.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시편을 보면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시편을 보면 다 기도시잖아요.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고백이 되어져 나오는데 시편에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시편엔 감사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편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비탄, 비에 젖어서 탄식하는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 안 보여요. 하나님 길이 안 보여요. 어둡고 깜깜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어디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죠? 라고 하는 비탄에 빠진 이야기들이 우리를 이 동질화,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정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도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윗도 이랬구나. 정말 솔로몬도 이랬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는데 내 고백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비에 빠진 것으로 끝을 맺었다면 우리가 그걸 읽으면 우울증 환자가 같이 돼야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또 절망했는데 나도 절망해야 된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과거를 생각하고 현대를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인정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이제는 신뢰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영적으로 결말을 맺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 시편 말씀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 42편에 보면 자꾸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내 형편, 내 입장, 나만 보면 소망 없어요. 근데 43편에 보면 아까 43편 말씀은 미래에 관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43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 과정은 어려워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비전이에요. 그런즉 내가 내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데 고난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시험 없습니까? 분명히 주님을 믿는데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문제를 똑같이 만나요. 그러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문제 앞에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있죠. 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때때로 필요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시험을 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보실 때 유익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알고 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을 주셔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말고 거기에 좌절하지 말라고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시험을 주실 쯤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피할 길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진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을 당할 즈음에 뭘 예비하셨어요?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이 왔어요. 그 시험에 온과 동시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피할 길이 있구나. 이 피할 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피할 길을 예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알고 계신 분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시험이 왔는데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긴 하시되 피할 길이 있잖아요. 그 피할 길이 어디예요? 피할 사람, 피할 환경, 피할 여건들을 주님이 어디 위에 두셨어요? 아래 두셨어요? 어디에 두셨어요? 그걸 찾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사람들처럼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람에게 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야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피할 길을 찾으면 주님이 찾게 해주셔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고, 구하면 얻게 될 것이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은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영적 갈망이고 영적 갈급함이고 영적인 사모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급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가 정말 갈급해야 되는데, 갈급이라고 하는 말은 채워야 할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느끼는 갈증이, 그게 갈급이거든요. 우리 속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풍성함을 주시는데 그것이 풍성하지 않을 때 느끼는 그 마음 상태가 갈급한 상태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사슴이 목마르면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를 보면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에 비가 오는데 이른 비, 늦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른 비도 오지만 늦은 비가 와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늦은 비가 부어지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늦은 비, 성령 같으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폭포수처럼 흘러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기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3월부터 10월까지 바짝 말라버립니다. 조각목, 가시나무 같은 걸 보면은 완전히 말라가지고 말라있는 상태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의 그 식물들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슴이 목이 마른데 물을 찾아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뭐 힘드니까 찾다 말지라고 하는 것은 사슴이 목말라 하면서 우물을 찾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찾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님,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물을 찾기 위해서. 이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뭐 은혜 받든지 말든지 앉아서 피곤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1시간 앉아서 떼고 가자. 그러면 그건 영적으로 갈급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갈급한 것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주님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딴 마음 가질 시간이 없어요. 오직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느라고 다른 데 관심 기울일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혜민이에게, 혜민아, 너 성찬 그 포도주 담은 거 가지고 와라. 근데 조심해서 가지고 와라. 흘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저기 교육관에서부터 들고 오는데 이 아이가요, 얼마나 조심해서 갖고 오는지. 슬로우 모션. 조심. 다른 데 신경 전혀 안 써요. 이거 혹시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이거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그 모습이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데 돌아볼 시간 없잖아요. 다른 데 돌아보는 순간에 엎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딱 놓을 때까지 얼마나 신중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집중력이고 갈급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썼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봄에 그 세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하는데, 그때 블러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소녀가. 야, 왜 이 아이가 주일날 예배드릴 때 와 땀 범벅하고 얼굴이 상기돼갖고 막 예배드리러 왔는데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요,
아침에 소를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이는데 딴 생각을 하다가 소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소가. 이 소는 몽골에서 소는 전 재산과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아이가 소를 찾으려고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데 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소는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답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청각 장애를 가지고 귀가 들리지 않았는데 복음 안에서 기도받고 나서 귀가 열린 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존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생명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갈등할 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당으로 뛰기 시작했대요. 늦었다고. 소는 내버려두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아이가 막 땀에 범벅이 돼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듣는 선교사님의 부담이 100배입니다. 하나님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왔는데 소 못 찾아서 집에 돌아가서 너 뭐 하다 왔느냐 소 못 찾았는데요. 예배는 드렸는데 소 잃어버리고 예배 드렸다고 그러면 믿음 없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아이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소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아이에게 믿음대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맡기고 왔습니다. 예배의 갈급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소가 예배당 앞에 와 있더래요. 그래서 누가 끌고 왔느냐?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는 그 생명에 살기에 자기 생명 살기에 갈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나기 갈급했습니다. 시편 63편 말씀에 보면 거기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에 기록된 시가 나와요. 그게 시편 63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앙모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 아파트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파트 위에서 저 베란다 쪽에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소리가 막 그냥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엄마 하고 울면서 막 부르짖어요. 그걸 베란다로 향해서 엄마를 찾는 모습. 웬 아이가 저렇게 울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같이 가던 집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거는 분명히 저런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엄마가 아이를 잠재워놓고 잠시 숲으로 간 거야. 멀리는 안 갔지만은 잠시 갔는데 아이가 자다가 깼어. 아무리 봐도 엄마가 없는 거야. 집에 화장실 봐도 집을 봐도 엄마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바깥에 나갔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고 열 수 있는 베란다를 의지해가지고 거기 엄마를 불러대는 거야. 엄마 돌아오라고. 엄마 만나야 된다. 엄마 나 잘 때 어디 갔냐고. 막 외쳤다는 거. 그 외침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 잃어버렸으면 안 된다고. 주 없인 살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부르짖었으면 기도할 때 아이가 엄마 찾듯이 엄마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찬송가 415장이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송가 500장은 무슨 찬양인지 아십니까? 나 주께 와싸오니 복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주 항상 내 곁에 계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뭐냐면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존재 의미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 완전히 망하고 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파도가 물결이 엄습을 해도 난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 깊은 바다에서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모로 하도소이다 라고 했잖아요.
파도와 물결이 막 엄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환경인데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낮에 기도하면 하나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밤에 찬송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인 침체를 만났을 때 생활 속에 문제 만나고 또 육체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영적인 일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보여지는 생활의 문제고 또 건강의 문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일하십니까?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 부르짖어야 되고 성령께 의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야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비겁함이 사라져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비겁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눌려서 두려움 속에서 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령 임하지 않을 때는 비겁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니까요. 담대함이 생기고 비겁함이 사라지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었어요. 성령이 무엇으로 임하셨어요? 불로서 임하셨대요. 불같은 성령.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불을 주러 왔다고 하셨어요. 불이 임해야 됩니다. 가슴 속에. 여러분 불이 임하면요. 불 에너지는 열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화력 발전소에서 불 때면 나중에 그것이 이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전기 기관차도 석탄을 막 집어넣으면 불이 막 올라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우리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연료가 이제 분사되고 거기 폭발이 일어나면 열 에너지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행정이 돌아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붙으면 운동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슴속에 불이 붙으면 생활 속에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력이 운동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가슴 뜨겁게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너지가 다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소진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나무 식물들도 여기에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거름을 줘야 되고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 또 먹어야 힘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풍성히 얻어야 됩니다. 이 에너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라고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가지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럼 안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많이 붙어 있고 많이 사모하면 많은 은혜 주셔요. 그러나 조금 붙어 있고 덜렁덜렁 붙어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생명 주께 있습니다. 능력 주께 있습니다. 소망 주께 있습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붙어 있는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이영백 집사님이 옥상에서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화단에 그 있잖아요. 농사 졌던 걸 한번 뒤집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호박하고 배추 안 심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심어보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괜히 정성은 들이는데 잘하지 않으니까 속이 상해. 그래갖고 다른 데 가다가 저 길거리 가다 뭐 배추를 봐요. 또 배추 보면 막 배추통이 이렇게 돼갖고 크게 자라는데 옥상에 있는 배추는 이렇게 성장을 딱 멈춰버렸어요. 그 호박도 마찬가지고 다른 호박은 막 이렇게 해갖고 호박이 자라는데 호박이 요 정도로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땅을 이렇게 뒤집다 보니까 깊이가 깊지 않더래요. 깊이가 깊지 않더래요. 그래서 온갖 거름을 다 줘도 깊이가 깊지 않으면 열매를 잘 못 맺는다고. 예전에 옥상에서 배추를 심을 때도 그랬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으면요 성장하는데 제한을 너무 많이 받아요. 식물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주님의 은혜를 주신 그 지점까지 우리가 겸손의 모습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또 위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했지만 자기만 보면 소망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존하신 분.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좌절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런 찬양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철학 끝나고 금요 철학 끝나고 가면서 차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시조를 읊어댔습니다. 양사은이라고 하시는 분이 예전에 이조 시대 때 거의 쓴 시인데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시면 다 잘 아실 거예요.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옥금만은 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 시조 아시죠? 태산이 높은 거예요. 이거 높다. 말로만 높다. 그거는 안 오르는 거예요. 높아서 못 올라간다. 그래도 하늘 아래 매 산일 뿐이에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주님 아래의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큰 문제도 주님이 보실 때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낭망할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울함에 빠질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안 된다고 말할 시간에 찬송하십시다. 찬송하기 어려운 순간에 찬송하고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에 감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을 막 책망합니다. 5절 1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 걷자에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자기 영혼을 향한 선포예요.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성령을 아는 사람이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너 왜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시냐 생존하신 분이시냐 그것부터 답해봐라. 하나님의 생존하신 분인데 왜 너가 절망과 낭망 속에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 바라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막 선포하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택동이 중국을 통치하던 때에 중국 지하 교회 지도자였던 이 왕밍따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왕밍따오는 중국 목사님이신데 중국의 바울과 같은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삶을 바꿨어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1949년도 중국이 공산화되자 자기 집 앞에 관을 만들어 놨어요. 관을 딱 짜놓고 나서 나는 오직 복음이다. 오직 십자가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고 공산화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을 봤을 때 주요 관리 대상이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으니까 이런 사람을 이제 감옥에다 투옥을 시켜버립니다. 1955년도에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죄목으로 아내와 함께 투옥을 당했어요. 그리고 18개월을 보내게 되는데 아내가 몸이 아프고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때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부인한다 하고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니지 겉으로 부인을 하고 자네를 치료하는 차원에서 부정을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는데 성도들이 시험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예수 부인했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낙심되고 떠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자신의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큰 거리를 북경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외쳤어요. 저는 베드로입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도 복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때 이제는 이제 속에 있는 것 그대로 입으로 선포하고 공산당의 정책을 반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재투옥을 합니다. 재투옥을 해서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년이 되었을 때 1980년도에 그가 추록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지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자기가 다른 말은 하지 않고요. 제가 찬양 한 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찬양이 찬송가 434장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 후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의 시작을 이 찬송으로 시작하고 이 찬송을 부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하늘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주여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주옵소서 찬양했더니 그 찬양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고 결국에 19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어요. 몸은 지쳐있고 병들어 있어요. 삐뚤삐뚤해지고 나이는 그만큼 먹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저는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좋은 시작만큼 좋은 끝마침이 필요합니다.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19년 동안 가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는 감옥 속에서도 주님과 임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편 기자처럼 낙담에 빠져있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혹시 이거 내 문제구나. 야 이거 나하고 똑같구나. 과거 생각하고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화도 나고 누구에 대해서도 탓을 하고 싶은 그러한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까? 이때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찾으면 된다. 여러분 방법이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에게 우리도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죽었냐? 안 죽었다. 하나님 살아계시냐? 생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통치자이시다.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치고 환난 없이 위기 없이 그냥 성공한 사람 없다. 그렇다면 나는 과정이다.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사실 나도 바라보지도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도 말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바라보자.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갈급한 심령 속에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